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가 꺼져가는 줄 알았더니 도로 부활하네요. 글쎄 말입니다. 기독교가 부활시키는 재주가 있는 거예요. 49쪽이에요. 49쪽? 예. 149쪽? 예, 아니요, 49쪽에. 거기밖에 안 끝났어. 예. 이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3월 정리를 하고 4에 들어가신다고 했습니다. 3을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명명덕까지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명덕이 자기 덕을 밝히고 그 덕을 또 그 자기 혼자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눔이라는 측면의 명명덕입니다. 그러니까 제 신민, 그래서 신민이라는 것이 자기 혼자서 그 자기 덕을 되밝힘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걸 또 밝혀줘서 모든 사람들도 함께 밝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신민이라는 것이죠. 이건 원래가 둘이 함께 가는 겁니다. 깨닫고 나서 자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과 자비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고 자비가 없으면 깨달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성불에서 평안할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면 그건 온전한 깨달음을 이룬 사람 자체가 아닙니다. 유마경에 나오지만 중생이 아프기 때문에 보살이 아프다. 중생이 아프면 보살 아픈 거죠. 그냥 혼자서 독야청청 나 혼자 깨달았다 이런 법은 없는 거죠. 왜? 연기법으로 와서 중생과 내가 둘이 아닌데 어떻게 자기 혼자만 편안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깨닫는다는 것은 반드시 남과 더불어라는 그런 것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좀 오지랖이 넓다고 할까 이것저것 생각한 게 많다 보니까 예전에 게임도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아니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제가 뭐 손오공이 기가 막혀 아니 어른의 서유기 책을 냈지만은 서유기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 한 20년이 될 거예요. 20년이 넘었을 겁니다. 건대 가서 얼마 안 돼서 못하니까 서유기를 이대로 두면 안 되고 이걸 좋은 게임으로 개발해야 됩니다. 물론 영화도 지금 또 서유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정말 서유기의 의미를 살리면서 재미를 쓸 수 있는 그런 게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반지의경 몇 개는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불교적인 소재를 가지고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게 또 있더라고요. 활상도 아니 성불도놀이라는 게 있어요. 절에서 스님들이 하는 성불도놀이라는 게 윷놀이처럼 노는 건데 그게 재밌는 게 이렇게 쭉 해서 자기가 혼자 나가면 성불이 되는 건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중생을 데리고 가게 돼 있어요. 그 놀이가. 그러니까 게임 구조 자체가 혼자만 빠진다고 해서 그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니라 중생을 데리고 함께 가는. 그러니까 재밌어요. 어디 가서 어떤 세계에 빠지면 뭐 공덕을 쌓고 어쩌고 해야 그 세계에 빠져나오고 그러는데 이건 게임은 그냥 그 보드게임으로만 만들 게 아니고 놀이동산 같은데 그걸 구현했으면 좋겠더라고. 무슨 관에 거기에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함께 협동을 해서 뭘 해야 거기서 벗어나서 다음으로 가고 이런 그런 놀이동산 같은데 파크라고 할까요? 그런데도 그 게임을 구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깨달음은 반드시 자비가 함께한다. 그러니까 지혜와 자비는 동전의 두 면과 같다는 거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다. 이거 그런 일이 없어요. 진정한 지혜라는 건 반드시 자비를 수반하는 거예요. 어떻게 남이 아픈데 나는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건 깨달은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한국의 불교가 뭔가 치우쳐 있어요. 깨달은 병에 걸린 사람은 주로 그냥 깨달음에만 몰두해가지고 남과 함께라는 정신이 빠져버려 있고 한편으로는 그냥 막 복 짓는 것에 그냥 몰두해가지고 선생님은 양족전이죠. 복덕과 지혜죠. 이 두 개를 또 부족해야 되는데 복덕 측면에만 치우친 그러니까 뭔가 균형이 사라진 한국 불교, 균형 감각이 없는 한국 불교를 바로 보는 눈도 되는 거죠. 명덕과 신민이라는 이 두 측면이 함께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전번에 불교 평론에다가 불교로 있는 유교 경전을 제가 한 꼭지를 쓰면서 그게 제 주안점이 그거였어요. 이 대학을 얘기하면서 지금 이 덕청 스님의 이것도 소개를 했어요. 감산덕청. 그러면서 제가 주로 얘기한 것이 뭐였느냐.
이게 불교적인 눈으로 읽으면은 이 대학의 구조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나중에 보면 팔주먹이 쭉 나오는데 이것이 이런 단계, 명명덕하고 그다음에 신민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명덕과 신민은 원래 함께 가는 것이다. 나의 덕을 밝혀가는, 내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 자체가 나만 떼어서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가. 늘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이 눈을 가져야만 제대로 수행도 된다고 저는 봐요. 자, 자기 혼자만 있는 경우가 세상에 언제 자기 혼자만 계셨는지 한번 쭉 반성해 보세요. 나 혼자만 똑 떨어져 있었던 경우가 언제인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집에 들어가면 아빠요, 엄마요, 가정의 일원이요. 여기 들어오면 이 어떤 사회가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 그 연기 속에 연기와 얽혀져서 나는 존재하는 것이지 나만 똑 떨어져 가지고 나 혼자만 있은 적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수행할 때 그 명상 상태에 들어가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대개의 마음 상태는 그 혼자 명상 뭐 화두나 들고 할 때 아니고서는 전부 남과 관계된 생각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여러분들이 나를 좀 괴롭혔다는 거죠. 아유, 오늘 또 보림선 가서 무슨 얘기 뒤통수에 좀 땡길 것 같은데 그 공부하는 양반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 벌써 이제 이런 관계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올바른 자기가 되어가는 과정이 어떠냐. 그것들을, 함과 함께하는 그것들을 함께 올바로 추구해 나가는 과정이 내가 완성되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절대 혼자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로서 훌륭한 엄마가 되는 게 자기가 올바로 되는 거죠. 자기 닦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한 국민, 올바른 국민이 되는 것이 자기가 닦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연기적으로 존재한다는 그 눈을 뜰 때 우리가 올바르게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나와 남을 똑 떼어놓는 수행, 이거 수행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러고 나니까 참 갑자기 그 기독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양반들 참 멀쩡한 거예요. 그런 연기적인 관계 속에서 그냥 자기 혼자 뭐 실험실 증명한다고 할때다가 코로나 걸리면 그 개인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지요. 엄청나게 무서운 파문이 일어나는 건데, 그러니까 그 공업이라는 말이죠. 공업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그런 식으로 날뛰다는 것에 대해서 참 용서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그러니까 이 눈을 바르게 뜰 때 우리 자신이 올바르게 수행도 되고 올바른 개인으로 선다는 것은 혼자 개인으로 쓰는 일이 없다. 언제나 가정의 일원으로 올바로 쓰는 것이 자기를 올바로 세우는 것이요. 사회 일원으로 올바로 쓰는 것이 또 자기를 올바로 세우는 것이요. 국가 일원, 나중엔 온 중생계와 연결된 개인을 올바로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런 눈을 뜨시는 것 자체가 지혜의 눈이고, 이런 눈을 뜨면 지혜와 자비가 결코 둘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중생이 아프면 내가 아프다,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그건 깨닫고 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늘어날수록 자비가 증장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늘 자기를 반성할 때, 돌아볼 때 그렇게 돌아봐야 돼요. 자기를 한편으로 내면을 성찰해서 계속 내면을 성찰하는 것도 하나의 우주니까, 내면도 하나의 우주입니다. 이걸 성찰하는 과정, 또 한편으로 밖을 잘 살펴야 돼요. 내 주변이 어떠한 나를 살피는 것이 또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게 꼭 내 안을 들여다봐서 내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을 성실히 살피는 것이 나를 보아나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냐? 우리나라가 여러분이에요. 우리나라가 요 모양 요 꼴로 일하니까 좀 이상한데 우리나라 훌륭한 나라입니다. 제가 가끔가다 좀 이 안에서 제가 비판적인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 엄청나게 훌륭한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저는 이런 나라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또 비판을 해야 되지요. 굉장한 나라죠.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단군 이래 최전성기를 맞고 있는 데입니다. 여러분 그 전성기에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정말이죠. 대한민국이 어디에 붙었는지 미국에서도 몰랐어요. 세상에 수십 년간 외교한 것보다 박찬호라고 하는 야구선수가 있었습니다. 박찬호가 알린 것이 수십 년 미국에 우리가 외교를 통해서 알린 것보다 더 많이 알렸다고 했어요. 네. 미국 시민들이요, 거의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박찬호가 한번 발행하면 걔나라가 어디냐 이러다가 우리나라를 알게 됐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정도인데 지금 세계에서 우리나라 모르는 사람이 이제 아직도 많겠지만
대단한 거예요. 단군 이래 최전성기. 이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헤매인 딴 데로 나가네요. 제가 그 선도서 단이라고 그 우학도인 그거는 그 책이 그때 거의 100만 부 나갔을 거예요. 유사일에 최고 많이 정말 우리나라 최고 많이 팔린 책인데 제가 그 책을 쓸 뻔했다는 거 아니에요. 썼으면 돈 좀 벌었을지 모르는데 그 출판사장이 저한테 쓰라고 막 그래서 야 대학 교수가 그 책 못 쓴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을 데리고 출판사 친구들을 데리고 그 어른 찾아뵀더니 그 어른이 쭉 구술한 게 녹음 테이프 한 25개쯤 된 거야. 그때 녹음 테이프로. 그걸 김정민이라는 작가가 풀어서 쓴 게 선도를 다니거든요. 근데 잘못하면 아니다. 제가 잘하면 쓸 뻔했죠. 엄청나게 팔렸죠. 정말 그때 그래서 우리나라 그 단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였어요? 우리나라가 이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 황백 전환기가 온다. 그 어른의 주장이 늘 그거예요. 황백 전환기가 온다. 백이 잡고 있던 세계에 황이 이제 부상한다. 황백 전환기다. 그리고 황백 전환기 주역이 바로 우리 미국의 전성기를 너무나드는 그 성과를 우리나라 위세를 떴을 거다. 이게 계속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저는 그 어른을 많이 뵀으니까 그 얘기 늘 그러셨어요. 자네들은 통일을 보고 그 시대의 주역이 될 사람들이다.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면 정말로 옛날 같으면 중흥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다. 어떤 가문의 중흥조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시기가 오니까 자네들 공부 열심히 해라. 늘 저한테도 그 여러 번 하셨어요. 그 얘기. 우학도이라고 그 어른이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건 이제 일반 공부도 되고 수행도 열심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선도 수행이니까. 그 얘기 하시면서 늘 얘기하시죠. 그래서 그 어른이 참 재밌는 구석이 많은 어른이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세계를 제패한다고 해요. 우리나라 국경이 넓어진단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거든요. 저는 꼭 그냥 안 믿거든요. 꼭 물음표. 그랬더니 그 어른이 재밌는 말씀을. 그때는 그 국경 개념이 지금의 국경 개념이 아닐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놀랐어요. 그리고 그때 얘기하셨던 게 우리나라 통일되는 조직 몇 가지가 하나가 소련이 쪼개진다. 뭐 그럼 몇 가지 얘기가. 그때는 누가 소련 쪼개진다는 생각 안 했거든요. 제가 10대, 20대 들었으니까 벌써 한 5, 60년 전이에요. 소련 쪼개진다는 생각 아무도 안 할 때 소련 쪼개진다. 그리고 몇 가지 중요한 징검다리 가운데 중국이 내전 상태로 들어갈 거다.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아직 내전 상태는 안 남의 나라 내전 상태로 들어가길 바래서도 안 될 텐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지금 저는 지금 그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정도로 세계를 떨친 일이 없습니다. 단군 이래. 그분이 얘기한 게 바로 이 시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엉망인 구석이 많은 것도 틀림없죠. 그래서 저는 비판을 하더라도 그런 대전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떤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그러나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모습이에요. 이 우리나라가 이 모양 있는 것이 딴 데 볼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내가 힘을 내는 것이 나를 옳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나라꼴이 여러분 의식구조가 이 나라꼴과 전혀 별개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많이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어서 알 겁니다. 한국 사람처럼 자기와 다른 존재에 대해서 증오감을 가진 사람들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중요한 주요 원인이 남북분단이에요. 남북분단이 딱 되고 나서 어땠어요? 북한이라는 존재를 인정하면 어떻게 됐죠? 무서운 시장이 조금 북한 인정하는 발언하면 바로 안기부 끌려가서 두드려 맞고 나오는가 엄청 고생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찬양되고 북한 큰일 날 세상.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존재를 영으로 만들어야 되는 존재. 절대 용납하면 안 되는 존재였었죠. 그러니까 뻘건 글씨로 휴전은 가까이 가면 미친 게 김일성을 몽둥이로 때려잡자 이렇게 써붙이고 북한에 대한 증오심을 불태우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북한을 용인하자는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시를 존중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증오감을 불태운 의식구조가 어디 우리에 스며들어서 나와 다른 존재를 증오하고 우리는 타협이 잘 안 돼요. 싸우면 남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요. 이런 의식구조를 가진 게 우리나라예요. 우리 국민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정신 분석 테스트라면은 그 자기와 다른 존재에 관해서 가장 증오심을 가진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이건 뭐냐?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우리 현실이. 남북분단이라는 현실이 여러분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의식구조 자체를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북분단이라는 현실을 제대로 보는 것이 나를 보는 일이에요. 내 가족 구성원을 잘 보는 것이 나를 보는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이런 의식구조를 갖는 것 자체가 지혜의 눈이에요. 부처님의 연기의 눈이라는 게 그렇게 먼데 찾을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세상을 보아나가기 시작하면은 자기 보는 방법이 달라져요. 내 내면을 성찰하는 것과 더불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기세간, 이 세계를 살피는 것이 바로 또 나를 아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훌륭하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도 나의 어떤 내적인 역량을 키워나가는 과정과 더불어서 내 외면 세계를 바르게 하는 일, 이 두 가지가 언제나 함께 나가는 것이다. 둘이 따로 떼어져 갈 수가 없다라고 딱 보셔야만 이것이 바른 지견입니다. 바른 지견을 세워나간다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지견이 바르지 않으면 공부 안 됩니다. 공부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요 대학을 하면서 그 명명덕 신문에서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렇게 요약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 지어지선입니다. 이 두 가지를 지선, 명명덕 자기 덕을 밝히는 것과 신민 백성을 새롭게 해서 계속 훌륭하게 만들어 나가는 이 두 가지를 지선, 지극히 가장 훌륭한 경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한자에서 선이라는 것은 영어의 굿이라는 말과 대단히 유사합니다. 영어의 굿이라고 쓰면은 착하다라는 도덕적 용어로 쓸 수 있고 잘한다라는 뜻. 그렇죠. 잘한다라고 쓰죠. 굿 뭐 하면은 뭐 굿플레이 뭐 이러면 어떻게 되죠? 훌륭한 뭐 선수. 뭐 이렇게 되는 것 마찬가지. 그런 선은 잘한다는 뜻도 되고 도덕적으로 훌륭하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선이라는 건 가장 훌륭한이라는 것으로 아시면 됩니다. 가장 착하다 이렇게 하기는 좀 좁고 이 두 가지를 최고 가장 훌륭한데 늘 머물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지선입니다. 명명덕과 신민 이 두 가지가 언제나 지극히 훌륭한 것, 가장 훌륭한 거기에 머물도록 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지어지선. 대학의 도는 명명덕과 신민을 또 가장 지선, 가장 훌륭한데 머물도록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4번 혼연일체인 지지라고 하는 것, 거기에 들어가 보기로 하죠. 번역을 50쪽의 번역을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 어떤 것이 지선입니까? 하고 이제 물으면 제지어지선이라고 하니까 답 예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마다 지견으로 아는 것은 선악 두 갈래의 길에서만 헤매어 달리므로 다만 사람으로 하여금 악을 그치고 선에 옮기는 개과천선만을 하게 하나니 이것은 구례의 지견이다. 무슨 기특한 도리가 있겠는가. 이것은 우선은 스님께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과거의 견해는 개과천선, 선악을 나누는 경지에서 지선이라는 것을 개과천선 이 좁은 측면에서만 해석을 해왔다. 이것은 뭔가 좁은 해석이다. 그러니까 무슨 기특한 도리가 있겠는가. 구례의 지견. 그러니까 불교는 선악에 머물지 않아요. 우선 기본으로. 그렇죠? 선악에 딱 고집하고 머무르는 것, 이것은 본디 불교의 정지는 아니에요. 물론 불교의 정지는 굉장히 여러 갈래를 얘기하죠. 불교를 얘기하라고 할 때 불교처럼 어려운 종교 없어요. 그 가장 불교를 쉽게 표현하는 것은 죄악을 막작하고 충선봉행. 죄악, 여러 가지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하는 것이 불교다. 그렇잖아요. 이게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불교는 또 거기에 머물지 않죠. 뭐라고 하죠? 불사선 불사악하라.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말아라.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악 막작하고 충선봉행하고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말라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 신심명 보면 어떻게 시작하죠? 지도문안이나 위험 지극한 도는 문안 어려울 게 없지만 오직 가리는 것을 싫어한다. 그럼 선악을 가리는 건 가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사건 불사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는 이해의 층차가 굉장히 높은데 가장 낮은 층차에서는 제약막작하고 중선봉행이다. 맞아요. 제약, 여러 가지 악한 일을 행하지 않고 중선, 모든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하는 것이 불교다. 맞아요. 그대로 하면 또 불교예요. 그러나 또 선악에 그런 매달리면 또 불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개과천선만 이것은 불의의 지견이다. 그런 것을 고쳐서 선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옛날의 해석인데 지어지선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불의의 지견, 옛날의 지견이다. 여기서 거기에 머물면 무슨 기특한 도리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감산덕청은 거기에 머물지 않겠다. 그러면 정말 지어지선의 참된 면목은 무엇이냐. 다음에서 이제 이건 뭐 지나가는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그 다음에 그래서 51쪽을 함께 읽으시죠. 우리가 선악의 두고할래는 일부와 상대되는 법이고 나의 자생 고세와는 아예 관계되는 관계가 없는 것임을 잘못 알지 못하고 그런 까닭에 세상 사람들이 악을 짓는 것을 고쳐서 선을 하게 한다면 곧 악한 사람을 변하게 하여 악을 하게도 할 수 있나니 그 선은 좋게 믿을 것이 못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선이 지극한 곳에 도달하지 못하면 비록 선이어도 선이 아니니 그러므로 배우는 사람들이 독립하여 그런 선에 머무르지 아니하는 것은 그것이 본래의 집에 도달하여 가는 것이 아니며 거기에는 그치는 땅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로써 보면 모든 것은 다 옛날의 시련이며 습기일 뿐이다. 그렇죠. 여기도 여전히 이제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개과천선식 선악을 하는 그런 식으로 선악을 대립하는 것으로 보면은 악한 일을 선하게 할 수 있지만 거꾸로 선한 일은 악하게 해줄 수 있다. 그럼 지극한 선이라는 건 어떤 선이어야 되느냐? 감산덕청에서는 벌써 어떤 생각을 하냐? 거기에 가면은 도저히 악해질 수 없는 지극한 최고의 선. 악과 선이 상대하는 세계, 선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런 선악의 관계가 아니라 지선이라는 것은 올라가면은 거기는 악의 여지가 전혀 없는 불태전에 이것을 벌써 얘기하지 않으면 지선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개과천선의 정도를 가지고서는 선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도 이제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제가 이제 얘기를 이제 제 지어지선이라고 하니까 요건 조금 이제 주의를 해야 되고 넘어가요. 지극한 선에 머무르는 데 있다라고 하면은 자칫하면은 우리가 이 말만 딱 듣고 나면 잘못하면 용 쓰는 병에 걸립니다. 용 쓰는 병에. 지극한 선에 머물러야 한다고 해서 언제나 내가 지극한 선에 머물러야 했다고 용을 빡빡 쓰는 것은 지선 아닙니다. 요 첫 번째 우선은 전혀 이 대학 구절 주석과 관계없이 이 경계를 하고 넘어갈 거예요. 지선은 어디에 있느냐? 중도에 있습니다. 중도에. 부처님이 말씀하셨죠. 가장 훌륭한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긴장이 바짝 돼 있는 상태가 훌륭한 상태 아닙니다. 검은 고추를 너무 땡기면 끊어지죠. 너무 느슨해서 소리가 안 나죠. 언제나 가장 지선은 적절하게 당겨져서 소리가 나는 게. 이제 잘못 읽으면 제 지어지선이가 늘 지선에 머무르는 것이 대학의 공부다. 그러니까 언제나 그냥 지선에 머무르려고 너무 용 쓰면은 용 쓰는 병에 걸립니다. 그 지선 아닙니다, 절대. 지선이라는 건 절대 중도입니다. 언제나 적절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게 중도입니다. 그래서 불자들 가운데도 가끔 이제 너무 용 쓰는 병에 걸리면 그게 또 약이 없어요. 근데 제가 참 좋아하는 스님 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스님 참 헐렁헐렁한데 아주 제가 인상 깊었더니 그건 그 스님한테 직접 들었던 얘기가 아니라 그 스님을 굉장히 열심히 추정하면서 모시던 보살님이 있는데 그 보살님을 미국에서 만났어요. 그 스님을 어떤 점에서 그 스님하고 오래 관계를 하셨으면 나도 잘 알고 하니까 어떤 점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보살님이 얘기하신 정말 내가 무릎을 쳤던데 그 보살님이 굉장히 고민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잘 살는 것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막 이게 스님한테 가서 아주 고뇌에 쳐서 물었더니 스님이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너무 그렇게 잘 살려고 용 쓰지 마. 그랬대요. 그 말이 그 보살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어요. 너무 용을 쓴 거야. 잘 살려는데 그냥 너무 용을 빡빡 쓰니까 그 스님이 너무 그렇게 잘 살려고 용 쓰지 않는 게 잘 사는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진지병에 걸리면 또 약이 저기 사실은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저 뒤에 무영도사님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당신이 무슨 병에 걸렸대. 무슨 병이냐고 했더니 양심비대증에 걸렸다네요. 혹시 그런 병 아세요? 양심비대증이라고? 그 거짓말인지 정말인지 모르지만 당신께서 저 무영도사님이 양심비대증에 걸렸대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양심 에어로비로 하면 되겠네요. 양심 에어로비. 양심 에어로비를 하라고. 양심 비대증 비슷하게 치선병에 걸리면요. 이게 또 약이 없어요. 치선. 이게 치선이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는 적절한 선을 지켜나가야 돼요. 쉴 줄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우스개 한 말이 거짓말은 아니에요. 지선에 머무는 가장 훌륭한 방법, 재미있게 하는 거다. 제가 늘 너무 용쓰지 말고 재미있게 하자. 그게 제가 그랬죠. 어떤 스님이, 신도분이 또 저한테 얘기했어. 어떤 스님을 찾아뵀는데 정말 법회에서 감명 깊은 얘기를 들었다.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언젠가 할 일이면 지금 하자. 누군가 할 일이면 내가 하자. 기왕이 할 일이면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얘기를 주제로 설득을 하시면 너무 감명 깊었다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 얘기를 했죠. 나는 그렇게 못 살겠네요. 언젠가 할 일이면 언제 하자. 누군가 할 일이면 누가 하게 하자. 자기가 나서 제가 우스개. 그 다음에 제 기왕이 할 일이면 최선을 다하자. 그 말은 적당히 하자면 곤란할까. 그래서 제가 기왕이 할 일이면 재미있게 하자. 재미있게 하자가 답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선에 머무르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재미를 붙이시는 겁니다. 재미가 처음부터 붙지는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다 보면 재미 붙이는 법을 알게 돼요. 이것을 그냥 싫어하면서 하는 게 하기보다 뭔가 재미있게, 뭔가 자기 향수. 그러니까 재미 붙이면 한다는 것처럼 훌륭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노노, 이게 대학을 하니까 노노 첫 구절이 생각나네요. 노노 가장 첫 구절이 뭐죠? 하기 시습지 불령묘로. 그랬어요. 배우고 때맞춰 익히면 얼마나 기쁘냐.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노노의 첫 구절입니다. 배우고 때맞춰 익히면 얼마나 기쁘냐. 여러분들은 배우고서 그걸 익히는데 기뻤던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공부해서 기뻤던 적. 이 기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뭔가 자기 존재의 향상을 느끼고 거기다 재미를 느끼기 힘이 붙습니다. 거기서. 남이 시키지 않아도 하는 공부가 될 때 이게 지선에 머무는 길입니다. 가장 이 초점은 언제나 여기에 두셔야 됩니다. 최선하고 연불 타령을 하면 지겨워져요. 나중에는 자기 마음병 걸려요. 그러지 마시고 가능하면 여유 있게 하시면서 재밌게 하시는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그런데 저는 대학을 읽을 때 저는 이 주석 빼놓고 이거부터 해야 된다고 봐요. 명명덕, 신민, 제지어디서 지선에서 어떻게 되느냐? 지선에 머무르는 가장 첫 경은 뭐냐? 재미있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선이 지극한 경지에 이르지 않은 그러니까 절대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선에 이르지 못하면 그 밑에의 선은 선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선, 부도 지처라고 표현해서 한문으로 얘기하면 선이 지극한 곳에 이르지 못하면 수선이나 불선. 응? 수선이나 불선이다. 선이라고 해도 선이 아니다. 배우는 사람들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자기가 머무는 곳이 대립된 선이라는 악이 있고 선이라면 이건 언제나 지선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선은 왜 지선이 아니냐? 언제나 상대적이에요. 내가 선이라고 하는 것이 저쪽에서 보면 악일 수 있어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 선이 절대선이다라고 고집하는 순간에 이건 굉장히 편견이고 아집입니다.
상대방이, 나와 다른 상대방이 악이다, 저쪽이 악이다라고 보는 시각 자체를 그쳐야 됩니다. 나는 선이고 저건 악이다라고 거기에 머무르는 선, 이건 절대 선 아니에요. 지금 내 입장에서는 이것이 최선이다라고 겸손하게 생각해요. 이 겸손성이 발전의 여지를 줍니다. 내가 옳다. 그러니까 나하고 틀린 주장, 쟤는 낫다. 아닙니다. 아, 쟤는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에요. 불교가 세상에,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관계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제가 서유기에서도 계속 강조한 얘기가 있죠. 게임 얘기했으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게임 제작자한테 서유기를 게임을 만들어봐라. 그랬더니 그 게임 제작자가 서유기를 읽고 나서 그냥 굉장히 저는 지혜가 있는 애라고 생각해요. 서유기를 읽고 나서 한 얘기가 뭐냐. 선생님, 서유기를 게임으로 만들면은 기존의 게임과는 다른 근본 구도가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뭐가 달라져야 될 것 같냐. 그랬더니 서유기에는 악이 없습니다. 절대 악이 없습니다. 기존의 게임은 어떠냐? 서양 그 사고 방식의 게임은 뭐냐? 절대 악이 있어요. 최종 보스가 있고 그걸 죽여야 돼요. 때려부시고. 이게 게임의 기본 구도라는 거예요. 서유기는 어때요? 중간중간에 아주 힘 빠지는 얘기가 많아요. 요괴를 때려잡고 났더니 태상노군이 뭐 시동이었다니까? 요괴를 때려잡고 났더니 관세음보살이 야, 걔가 잠시 길을 잘못 들어 그렇지 근기가 괜찮다. 제자로 만들어, 머리 깎아서. 그러니까 요괴 가문이 갑자기 보살 가문으로 잊어버려.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이건 절대 악을 상정하고 그걸 때려 부시는 게임 구조와 달리 절대 요괴가 보살의 제자가 되는 그런 게임이 된다는 건 이건 게임의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얼마나 봤다. 이게 바로 서유기 정신 중에 하나고 불교의 정신 중에 하나다. 절대악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선이 아니에요. 남과 다른 지금의 나의 입장에서 선인 거예요. 이런 선에는 머무르면 안 돼요. 끊임없이 그걸 넘어서 선과 악을 넘어선 절대의 선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극한 곳에 이르지 않은 선. 선이라고 해도 선이 아니다. 이 관점만 제대로 가져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나와 다른 사람은 악이 아니에요. 악으로 나타났던 사람이 적절한 내가 변하고 관계를 개선하면 그쪽이 선이 되나갈 수가 있어요. 선으로 끊임없이 그래 주변을 나와의 선한 관계로 맺어나가는 그런 과정 자체가 내가 완성되는 과정. 나와 다른 존재를 딛고 타고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의 주변과의 연관성을 선한 관계로 엮어나가는 이 과정이 공부의 과정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여기 와서 부처님 집안에 들어와서 이 관점 하나만 얻어도 나의 삶이 변하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가요, 지금 우리나라를 보시면 정말 끔찍한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미래학자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류가 망한다면은 환경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양극화 때문에 망할 것이다라고 예언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나와 다른 존재를 용납치 않고 계속 양극화가 되나가면 어떻게 돼요? 먹을 게 있으면 나중에 못 먹습니다. 우리가 싸우다가 서로 죽여야 됩니다. 무서운 얘기죠. 이 사고방식 부처님 가르침이 바꿔놔둔 겁니다. 이 사고방식이 거짓말이 아니라 이 세계 지금 만연하고 있고 게임 구조에도 만연해서 애들이 그런 게임을 하면은요 그런 사고방식에 물들게 됩니다. 그래서 부시 같은 사람이 이란을 절대악이라고 합니다. 그쪽에서는 부시 이쪽이 절대악입니다. 그러면 테러가 나오고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세계 구조를 바꿔나가는 지혜, 나의 삶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내 선이 절대 선이 아니고 내가 지향할 선은 자취도 없는 선이에요. 정말로 거기에서 머물 선이 아니라 최고의 선, 이것을 지향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불법에서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다. 이런 의식 하나만 가지고 가셔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를 믿어서 참 어떤 때 보람이 있었습니까? 라고 하면 제가 예전에 법보신문 논설 연주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때 법보신문 신행상을 제가 심사할 경우가 있었어요.
신행수기가 주 업무가 되는데 뭘 힘들어. 가다 보니까 신행수기보다 나중에는 정말 좀 제가 좀 짜증이 좀 났어요. 신행수기가 주로 뭐냐? 아, 기도할 때 이런 영험이 있었다. 아, 영험 빨리 얘기. 아, 왜 좀 짜증이 나요? 그러다가 아주 눈에 띄는 신행수기를 봤어. 내가 불교를, 절에 나가 불교를 믿고 나서 내가 이렇게 변했다. 너무 기쁘다. 아, 이런 신행수기를 믿고 나서. 이거 제가 적극 추진해서 법보신문사 사장상을 받았어요. 아, 진짜 저는 기뻤어요. 진정한 불자가 되는 길. 이런 관점 하나를 얻어요, 우리가. 이런 관점 하나를 얻어요. 그러면 나의 삶이 변해요. 나와 다른 존재를 용납하지 않던 것을 내가 바뀜으로써 이 관계망을 다시 바꾸면서 그 존재도 변하게 하는 이런 삶으로 바뀌면서 내가 부처님 법을 알게 돼서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자기 존재의 변화에서 기쁨을 느끼게 될 때 이게 진정한 불자가 되는 길이다. 그 신행수기를 읽고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이런 신행수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불법을 접하고서 내가 이렇게 변했다. 그 이전에 내가 이런 존재였다면 정말 내 존재 자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 이런 신행수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오시는 거 하루하루 조그만 관점이 자기를 바꿉니다. 그 바꾼 것이 정말로 기쁘다. 하기 싫을지 불량료가 돼야 됩니다. 기쁨. 그런 데서 기쁨을 느껴나가게 되면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됩니다. 이게 지선에 머무르는 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게죠. 그래서 일단 이 관점에서도 선악이 나뉘는 지점에서의 선은 절대 선이 아니다. 수선이나 불선이다. 선이라고 하더라도 선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선에 머물러서는 아니 된다. 지선이라고 할 때는 적어도 뭐냐? 선악이 나뉘지 않는 절대선. 여기를 지향해 나가야 된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까지 다 과정입니다. 옛날의 지견이며 습기일 뿐이다. 라고 넘어가는 겁니다. 다시 다음 단계로. 그 다음에 52쪽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의 말한 지선은 자성이 본래 선도 없고 악도 없는 진실한 잔체로서 다만 하나의 광명뿐이요 안과 바깥도 없으며 옛과 지금도 없고 나와 남도 없으며 옳고 그름도 없는 것을 크게 깨달아 밝히니 이른바 독립하여 변동이 없는 것이다. 여기에는 한 점에 무엇도 붙을 수 없고 말끔히 석판되어서 미세한 티끌도 없다. 만약에 선으로서 악을 쳐부수어 악이 제거되고 선이 남아있으면 이것은 오히려 한 층이 막혀있나니 이 하나 선자는 원래 이 백인 진이요 이 본래의 주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는 지극한 자리이거나 그칠 만한 땅이 아니다. 이걸 자성의 도리에 빗대서 얘기해 주신 겁니다. 본디 지극한 자리, 그 자리는 원래 절대라고 하는 것이 뭐죠? 절대라는 글자를 그대로 해석하면 딱 나옵니다. 절대. 상대가 끊어주는 것이 절대입니다. 상대가 끊어졌으면 짝이 없어야 돼요. 저걸 악이고 나는 선이다 그러면 절대선 아니죠. 그걸 상대예요. 대가 끊어졌다는 것은 그 자체로 독립해야 돼요. 대가 마주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성의 자리라고 할까? 그 자리. 참 지극한 자리. 그 자리는 산에서 많은 얘기. 송곳 꽂을 땅도 없다 그러는 건 왜 했어요? 자리가 있으면 안 돼요. 나물 한 줄기, 나물 한 줄기, 부작 일경채, 부속 일경, 선생님 그 빼고 펴고 그런 얘기. 한 줄기 나물 갈 땅도 없어. 송곳 꽂을 땅도 없어. 절대예요, 절대. 왜? 이 자리가 딱 정해져서 한 자리 지점이 있다면 그건 절대가 아니다. 우리가 정말 자성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것도 이름일 뿐이야. 자성이라는 건 꼭 요 안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나와 너를 넘어선 자성인 거예요. 사실은 자성이 정말로 상대적인 것이라고 하면 이거 자성도 아니에요. 이 자리를 우리가 도달하려고 하는 건데 이건 도달할 자리도 아니야. 전에 얘기했잖아요.
오대호 스님 들여서 보면 도달하면 쫓아낸다고. 아, 여기 도달했구나 하는 순간에 쫓겨나요. 그게 바로 절대예요. 왜? 도달했구나 하면 그거 절대 아니잖아요. 도달했으면. 네? 이런 공부가 그런 거예요. 내가 여기에 도달했다고 하는 공부는 공부 아니야. 그러니까 만법길 일기하초 그러냐.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 그건 사실은 그 화두라고 하기보다는 되게 간단한 질문이에요. 그건 화두 아니에요, 사실은. 만법귀의간 일기하초 일은 다시 어디로 만법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순환이지. 일에 머물러 있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전에 가실 때 만법귀의 일기하초 낙동강 300리 물새가 온다. 근데 그건 아주 깨닫고 할 거 없어요. 그거 사실은 낙동강 300리라는 숫자 나오고 하는 그 숫자 얘기하는 이 세상으로 일기하초 돌아오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고 선생님이 그냥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하지, 그건 그렇게 깨야 될 화두도 아니에요. 이 숫자가 있는 다양한 다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구조 자체가 이렇게 보는 것이 사실은 절대예요. 이 절대를 따로 세우는 것이 절대가 아니란 말이죠. 여기에 도달하는 것이 바로 지어지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딱 얘기하셔요. 이 선을 가지고 저 악을 타도해야 되는 선이라면 이걸 지선하죠. 상대적인 선일 뿐이에요. 여기 바로 딱 얘기했잖아요. 만약 선으로서 악을 쳐보소 악이 제거되고 선이 남아있으면 이것은 오히려 한층이 막히는 것이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이 대립하는 세계 속에서 그 악과 대립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절대 부처님 가르치면서 말하는 선이 아니다. 지선이라는 건 참으로 머물 자리가 없는 선, 정말 송곳거릴 땅도 없는 그 선, 이 선을 지향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그런데 지향해야 될 뿐이지 거기에 또 그걸 너무 용을 쓰면 안 돼요. 우리는 그건 정말 지향점이에요. 그럼 지향점을 간다고 할 때 불자들이 또 위험한 게 뭐냐, 이런 참 지극한 지향점을 가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극한 지향점을 가진다고 하면서 하나도 안 세우는 사람이 있어. 지극한 거리를 가는데 내가 뭘 세울 수 있냐. 그게 도대체 원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비 오는 날 먼지나도 패주고 싶어요. 왜? 지극한 선을 지향하는데 뭘 세우냐 이거야. 아닙니다. 지극한 데 돌아가려면 세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깨질 줄 알고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깨질 줄 알면서 세워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불자들 병통 중에 하나가요. 원칙이 없어, 이 불자들이. 왜? 만법이 아니다. 무량원법은 즉 일념이요, 일념이지 무량 왔다 갔다 하지, 선악도 없대지. 그러니까 이 현실 속에 선악도 없다는 줄 알아.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인간에게 백이 주어지는 적은 없습니다. 절대적인 백이 주어진 적이 절대 없고, 백을 완전히 얻겠다고 하는 건 도둑놈 심보입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나 유한한 존재고, 절대 백이 완전성이 갑자기 나한테 주어진다. 꿈입니다. 꿈 깨란다. 요즘에는 깨몽이라고 그러는데, 깨몽도 옛말이다. 그거 썰렁한 말이다. 요즘 애들 초성으로 쓰는 것은 정말 미치겠어요. 이응지탄 그것까지는 알아. 인정. 이응지 리을은 뭔 줄 알아요? 예? 이응지 리을까지 인정하고 전혀 이지랄이더라고. 인정하고 이지랄. 이응지읒은 인정. 리얼 이응은 리얼, 레알? 리얼도 아니고 레알이. 그런데 예전 말로 깨몽인데, 우리는요 끊임없이 최고를 지향하되 끊임없이 이 자리에서 자기 세워야 되는 거예요. 증검다리를. 지금까지 내가 생각한 바로서는 이것이 가장 옳다.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고의 선을 지향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언제나 그걸 믿고 다음으로 나갑니다. 이거 하나를 안 세우는 사람은 절대 다음도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불교 관념에 빠지면은요, 하나를 안 세웁니다. 이건 행동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정말 엉벙땡 불자. 이건 정말 골치 아픈 불자예요. 비 오는 날 먼지나 줄을 패서 정신을 차리도록 해요. 끊임없이 세웁니다. 이게 정말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내 지금 여기에서는 이것이 가장 옳다.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과 부딪혀서 깨져야 됩니다. 다시 세웁니다. 지극한 선을 우리가 지향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우고 깨지고 세우고 깨지고 계속 그러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우고 깨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불자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건 뭐냐? 우리가 지극한 선을 지향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세우는 게 자꾸 절대라고 고집하려고 하고 깨지면 비탄에 빠지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워나갑니다. 끊임없이 깨져나갑니다. 제가 어린이 서유기 책 쓰면서 선어 비슷하게 앞에 개송이라고 하나 읊은 게 있죠. 뭐라고 했죠? 현장은 서쪽으로 갔는데 달마는 왜 동쪽으로 왔는가? 그러면서 말을 벗어난 진리 온누리에 가득한데 부질없이 오고 가면 쓸데없다. 그랬습니다. 제가 달마 오고 뭐 현장은 가고 달마 오고 한 게 부질없이 오고 가면 그 쓸데없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제가 한 말 그걸 참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부질없는 짓을 하염없이 하는 것이 본디 우리 집안의 가풍이라니. 그랬습니다. 부질없는 짓을 하염없이 하는 것이 본디 우리 집안의 가풍이라니. 그 달마와 현장이 오고 갔던 그 길에 잣나무 푸르다. 그랬습니다. 저 나름대로 멋을 낸 겁니다. 잣나무 푸르다라는 것은 일종의 비유죠. 뜰 앞에 잣나무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마지막 구절은 제가 그렇게 또 붙였습니다. 우리 집 저 뜰하게 우리 집 뜰의 저 나무도 잣나무 아니던가? 어허 우리 집 잣나무는 단풍도 고와 좋으시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웃었는데 단풍도 고운 잣나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 잣나무는 단풍도 그러니까 부질없는 짓을 하염없이 하는 것이 본디 우리 집 안의 가풍이다. 저 나름대로는 유머를 섞어 쓴 겁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경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하는 짓이 부질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절대적인 송곳 세울 없는 그 땅을 향해 나가는 존재 우리들은 끊임없이 세워나갑니다. 그건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가 세울 수 있는 것 그것을 세워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인 수행 방편이 갑자기 나한테 와 절대적인 수행 방편한다는 건 절대적인 깨달음 이전에는 없어요. 다 상대적입니다. 모든 수행 방편은 병통이 있습니다. 이 수행 방편을 가지게 되면 그 병통이 거기에 따른 병통이 있어요. 말하자면 그런데 선지식이 거기에 필요한 겁니다. 어떤 여기 일시면 원장님처럼 한번 했던 분들이 이 새말귀에는 왜 병통이 없겠어요? 병통이 있어요. 새말귀 병통이 있어요. 예? 새말귀 병통이 있습니다. 거기에 병통이 있어요. 그 병통을 잘 병통에 빠지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분이 있으십니다. 굉장히 병통 많습니다. 방편마다. 한국 불교에 가장 많이 하는 이목고 병통은 제가 말할 수가 없어요. 이목고가 뭔데? 이목고는 사실은 화도 아니에요. 이목고를 하는 양반들이 무슨 병이 걸리느냐? 무슨 절대적인 자기를 찾아. 이목고. 그러다가 아상한 탱탱 불어. 이목고 하다가. 이목고 하다 아상 탱탱 부른 사람들 내가 한 줄 본 게 아니에요. 뭔가 아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뭔가 할 때 이가 바로 자기야. 그 아상을 세워가지고 이먹고 하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무아를 종주로 하는 불교에서 아상만 탱탱 부른 불자들이 나와. 이게 병입니다. 이먹고가 나쁜 방편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예 선지식이 했죠. 그런데 이먹고 병이 걸리면 그 약이 없어요. 참 제말들이 병이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그 스승의 지도나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 그런 방편을 세워나갑니다. 그리고 그 방편, 가장 지금 내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옳은 방편을 택해서 끊임없이 해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다시 한 단계 뛰어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100%를 언제 알아요? 절대 모릅니다.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얘기해서 최선을 얘기한다고 할 때 이 병에 걸리시면 또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궁극을 지향하는 불자예요. 궁극을 지향하기 때문에 송곳기를 세울 땅도 없는 정말 그 지선을 지향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세우고 부서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깨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용기, 불태전의 용기를 가지게 하는 거예요. 지극한 걸 지향한다고 하면서 용기를 잃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부처를 지향하면 용기가 있어야 돼요. 깨달음, 지극한 깨달음을 얻겠다는 사람은
끊임없이 내가 지금 나아가는 과정에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걸 용기로 삼아 나가야 돼. 깨닫지도 못한 내가 뭘 하겠어. 이런 식으로 힘 빠지면은요,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기 지금 감산덕천께서, 대사께서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도 병통이 있다는 거예요. 자칫하면은 불자들이 이 병에 빠지면 약이 없어요. 아, 왜 제가 옛날에 정말 제일 미운 불자들이 그런 불자들이었다니까. 깨닫지도 못한 내가 무슨 이 올바른 일을 할 수 있겠어. 깨닫지 못했으니까 내가 하는 일이 옳은지 그런지도 모르기 때문에 나 안 하겠대.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불자들 진짜 골치 아픕니다. 비 오는 날 먼지나도 맞아야 되는 정신이 번쩍 들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극한 진리를 추구하는 우리들은 오히려 끊임없이 세워나가야 됩니다. 중요한 건 반성을 해서 자기 삶을 돌아봐서 지금까지 내가 공부한 바로서 그래도 이것이 가장 옳다고 하는 그런 지점을 끊임없이 세워나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엄먹대 넘어가면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완전한 건 모를지 몰라요. 그러나 완전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의지가 있는 한은 끊임없이 우리는 새로운 길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자신감을 얻어야 돼요. 문제는 내가 뭘 알고 내가 뭘 모르는지조차 반성을 안 해요. 그래서 여기 유학하고 관계된 시간이니까 논어 한마디 또 하죠. 공자가 자로라는 제자한테 물었어요. 예, 자로야. 내가 안다는 것에 대해서 알려줄까? 알미라는 것이 뭔지 알려줄까? 그러면서 공자가 한 말 있어요. 지지위 지지, 부지위 부지, 시지야. 아는 것을 아는 것으로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르는 것으로 하는 것, 이것이 알미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는 것을 아는 것으로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르는 것으로 하는 것, 이게 알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진짜 이건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물론 거기에는 완전한 알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이건 내가 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뭔지를 판별 안 하고 있어요. 이건 내가 확실히 모르겠다는 것도 구별을 안 해요. 그러면 알미라는 게 나올 수가 없어. 적어도 소크라테스가 한 식으로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할 때 진지라고 하는 건 소크라테스가 말한 진지는 진짜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알미라는 건 진짜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추구했거든요. 어떤 유식한 척 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경건에 관해서는 가장 내가 잘 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물었죠? 경건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신에게 예배하고 하는 게 경건한 일이지. 그거는 경건한 일이지. 그 경건한 일을 경건한 일이게끔 하는 경건 그 자체는 무엇입니까?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 진짜 그건 몰라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받고 죽을만 해요. 한 짓이 계속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 찾아가서 거기 골탕 기고 다녔으니 얼마나 그 원한을 많이 샀겠어요. 다 유식하다는 사람은 다 무식을 폭로시키고 다녔거든. 경건을 안다,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건 경건한 일이고 구체적인 일이고 그것을 경건한 일이라고 부르게끔 하는 경건 그 자체는 뭡니까? 예? 이거 물으면 정말 우리 알 수가 없죠. 그렇게까지는 우리 나가지 않더라도 자기 삶을 돌아봐서 이것은 내가 요거는 안다고 생각한다. 아는 것은 정리해봐야 돼요. 이건 정말 모르겠다. 그렇게 정리한 가운데서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원칙을 세워야 돼요. 삶의 원칙도 세워야 되고 생의 방편도 세워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 걸음씩 가야 돼요. 가야 여기서 또 문제가 있는 것도 발견이 되거든요. 안 가면은 문제도 발견 안 돼요. 영원히 영과 백사이를 오가 그냥 방황할 뿐이야. 우리가 하나 세워서 삶의 원칙을 세워서 나가다 보면 다음 징검다리가 나와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가능성을 가진 존재들이거든. 불성을 가진 존재라는 건 바로 그런 얘기예요. 본디 부처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올바른 지향점을 가지고 나가면 끊임없이 해결책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불태전의 길이고 향상일로라고 해요. 향상일로 제가 가장 중시하는 것
향상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적당히 살려는 분들은 여기 나올 리도 없겠지만은 뭐가 자기 존재를 좀 더 업그레이드 하려는 그런 의식을 가지는 것. 그 의식 속에 있다면 끊임없이 정말로 부처님의 광명이 내 속에서 웅터나오는 존재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선과 악이 대립하는 그 지점에서의 선이 아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선과 악의 대립을 넘어선 완전한 지극한 선이다.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제 지어지선 우리 추구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용기 있게 중간 과정에 우리의 어떤 징검다리를 끊임없이 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다. 왜? 이것이 내가 절대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과정을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지금의 최선을 세워나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불찰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거기에서도 사실 현실 불교에 대한 안타까움이 저는 좀 있습니다. 현실 불교에서 불찰이 원칙이 없습니다. 삶의 원칙도 없고 그냥 관념에 취해서 불사선 불사악하라는데 취했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선악이 없어. 뭐가 옳고 그른 것을 현실에서 지금 이 현실에서는 이것이 최선이다라고 우리는 세워야 됩니다. 이것도 안 세웁니다. 적당히 넘어가. 모든 게 꿈과 같대. 정말 미치겠어요. 꿈이 정말 험한 꿈 꿀 때 얼마나 진땀나고 무서운지 그 사람들이 몰라. 그러니까요. 정말 진정한 불자리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뭐 물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끊임없이 정말 최고의 경지를 향해서 나가야 돼. 끊임없이 중간에 우리 징검다리 놓는 것. 그것이 부질없는 일일지 모르지만 부질없는 짓을 정말 하염없이 하는 것이 우리 집안의 가풍이라는 제 말을 좀 들어주시기 바라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나가는 이 향상일로 여기에 내가 머물고 있다라는 이 자체에 우리는 행복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내가 불자가 되었다는 기쁨을 또 느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영혼, 기도했더니 영혼 있더라. 정말 골치 아픈 거야. 누구는, 제 아는 분은 재밌는 분이 있어. 복권 당첨될까 봐 복권 안 산다는 분이 있어. 그거 좀 웃기는데. 복권 당첨되면 인생이 삐뚤어질 것 같아. 기부하면 되지. 기부해버리면 돼. 아니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양반 논리대로는 기도하면 들어줄까 봐 기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 다음에 기도해서 기도빨로 자꾸 일어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병이 됩니다. 기도하는 건 어떤 거예요? 기도하는 건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그 간절한 발언을 세워서 그 힘이 나의 일상생활 속에 이어지도록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것이 이어져서 나의 행동으로 드러나도록 하는 게 기도입니다. 부처님 발 매달려가지고 뭐 주세요 하는 게 기도 아닙니다. 불교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감응도교, 나에게 기도하는 대상의 힘이 나에게 옮겨오는 겁니다. 그게 기도해야 되는데 보세요. 기도해서 들어줘. 그 다음에 행동하려고 안 하고 이제 일 생기면 부처님한테 다리 매달릴 거 아니에요? 불자 잘못하면 망합니다. 기도 영업이 있으면요. 물론 중요해요. 영업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기도는 이 기도다.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변화하고 그 변화된 자기 자신을 통해서 큰 힘이 발휘되는 그 기도. 이 기도가 불교의 진정한 기도라는 걸 할 때 진정한 불자가 되는 것이고 불자된 기쁨을 느낀다는 거죠. 이게 바로 또 지선을 향해서 나가는 기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감산 덕천 스님이 참 머무를 데 없는 최고의 선을 얘기하셨다면 그것은 우리 가장 궁극적인 지향이고 끊임없이 그 최고의 선을 지향해 나가는 과정에 우리의 삶의 원칙과 수행의 방편을 끊임없이 세워나가는 존재들이어야 된다라는 두 가지를 곁들여야 된다. 이 말로써 오늘 그 뒤에까지 안 하시고요. 네? 그 뒤에까지 안 하시고요. 예, 이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멀리서 뵙는 분도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